이 성찬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성찬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인천에 가면은 동산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수년 전에 이 동산고등학교에서 40회 잔치를 벌였습니다. 생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또 현직 선생님들 다 모시고 아주 사은회를 거창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배경을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그 학교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서 항상 점심을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을 아신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쌀 한 가마를 사주었습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나 많을 때 아닙니까?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쌀 한 가마를 사줬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학생이 마음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생님의 은혜도 갚고 또 이 학교 내 모교에 대해서도 은혜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있었는데 3학년 졸업할 때에 그는 다 간 후에 혼자 남아서 그 3학년 교실 몇 개를 다 혼자 청소하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졸업한 후에는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잘 성공해서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동산고등학교 동창회장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창회장이 되어서 옛날에 선생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은회가 없었는데 생존하시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모든 선생님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선생님들 그 현직 선생님들 다 초청해서 호텔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배경을 얘기하니까 거기 모인 모든 선생님들이나 또 동창들이 너무너무 그 마음에 은혜 받고 감격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그 탤런트 박상원 씨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 박상원 씨도 거기 졸업생인데 아주 그 선생님들 모두에게 양복 한 벌씩을 선물로 줘가지고 더군다나 그 잔치가 아주 빛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그런 얘기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그 민담회 보게 되면 동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꽁 여기 많잖아요. 그 내가 보니까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호랑이, 심지어 은혜 갚은 뱀까지도 다 나옵니다. 언제 가면 치악산이라고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 치악산은 바로 치자가 꽁치자입니다. 은혜 갚은 꽁이라고 하는 전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것처럼 선비가 이제 과거 보러 가다가 보니까 꽁의 비명소리도 있고 보니까 구렁이가 죽이려고 해서 그 구렁이를 죽였는데 꽁을 살려줬는데 나중에 또 이분이 어느 산길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가보니까 어느 집이 있고 거기 한 집에서 여자가 나오고 이런 얘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이제 구렁이인데 자기 남편이 오늘 죽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종소리가 울려야 절에서 종소리가 울려야 너는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절에서 종소리가 울렸고 아침에 가보니까 꽁이 그 머리를 받고 죽었다. 그런 전설. 은혜 갚은 꽁. 그게 이제 치악산의 전설이죠. 은혜 갚은 까치도 같은 내용입니다. 은혜 갚은 그런 사건들.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면은 금수만도 못하다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굉장히 좀 비장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했는데 여기 때가 이름에 이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 아니십니까? 때가 이름에 같이 이제 모였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참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도 굉장히 비장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 받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다.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소원이 제자들과 같이 만찬 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가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해서 do this. 여러분 이 성찬상 앞에 보면 그 써 있잖아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다른 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do this. 이것을 해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오늘 여기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받기 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기 전에. 바로 이제는 같이 만찬을 드신 다음에는 주님은 붙잡히시게 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고난받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기억해야 돼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주님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다 죽게 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백성들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죠. 바로 그 어린 양,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습니다. 전가된 거 전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6월절을 지금 같이 만찬 드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6월절이 왜 시작됐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피 묻은 집을 패스오버 하리라. 이월하리라. 건너뛰리라.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뛴다는 얘기거든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하리라. 그래서 그 피를 받은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것은 바로 그 피를 통해 구원받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죄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지은 그것은요 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찬을 들면서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기억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임을, 오늘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주님은요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떼서 주신 거예요. 떡 한 덩어리를.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죠. 떡이,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인데 우리는 많은 우리가 있다. 많은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떼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 떡이요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지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뭘 이룹니까? 내 몸을 이루잖아요. 하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지금 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찬식을 갖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몸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 신비한 것이죠. 신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성도끼리의 모든 것은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도 간에 알력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불편한 관계다.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연합. 바로 성찬식 참여할 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의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즉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 바로 다시 한번 일깨워야 돼요. 성찬을 들면서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얻게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일깨운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의 관심을 끄는 게 많아서 사실 복음에는 길을 잘 안 기울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한 게 많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예수 없어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다 그러죠.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든 것인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얘기해 줘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안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믿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다. 저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죠. 지옥을 안 믿으면서도 지옥 가는 건 다 싫어합니다. 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영원불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짐승, 모든 다른 것들은 그냥 죽으면 정말 끝입니다. 그러지만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우리가 내 가족이 정말 예수 안 믿고 그냥 있어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은, 내가 내 세를 안 믿든지 아니면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별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말 내 세를 믿고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줬잖아요. 너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 이번에 복음화대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다 참석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보니까 많이 안 참석한 것 같아요. 첫날부터 참석하신 분은 아직 극소수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만세 제쳐놓고 여러분 다 세일 모임 끝나면 아마 5시 반쯤 되니까 저녁 먹고 나서 딱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6시 시작하니까. 하루라도 참석하십시오. 저는 3일 참석하고 또 토요일 아침에는 세미나 참석했는데 많은 도전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는데 정말 그분에게 준 달란트,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뜨거운 사랑. 그 부산 가까이에 있는 그 시골에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 40년 된 교회, 자기 15번째로 간 그러한 교회, 얼마나 40년 동안 그 교회가 미역했겠어요. 그런 교회에 가서 정말 전도를 해서 그 교회가 지금 막 3,000명인가 4,000명 모인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뭐 10명밖에 100명밖에 안 사는데 다 멀리서 오잖아,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전대 열정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니까 강제로 업고서 교회당 가는 그러한 그 간증. 뭐 전도 한번 갔다가 그 사람이 거부하고 뭐 욕하고 막 그래도 계속 가는. 아마 우리 같으면 처음에 가서 욕만 먹으면 아마 안 갈 것 같은데 그분은 뭐 10번 욕 먹어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야, 참 그거 보니까 전도는 끈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끈기. 예. 그분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그 교회 가서 왜 교회가 부흥 안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것이었다고. 왜 교회가 부흥 안 될까? 그거 풀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왜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을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간단하더라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 답만 하나 얻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도하자 하는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각자의 가슴에 떠올라야 돼. 각자의 가슴 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누가 자기한테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누군가가 내 곁에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찬을 들면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구나, 감격스럽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구원의 감격, 이러한 구원의 기쁨, 이러한 것을 아직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전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나라의 내 가슴에 전도에 대한 열정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정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할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사들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그가 변하잖아요.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주님의 떡을,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순간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불신령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일어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